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가 마음에 품었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이 성경을 보니까 이미 우리는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된 것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복권이 당첨됐으면 이 종이 쪼가리가 당첨된 복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약속이 내게 정확하게 당첨된 복권으로 임하는 그 순간에 나는 실제로 부유한 자와 똑같은 것처럼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이미 복되게 했다는 사실,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면 나는 이미 부유한 자이고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면 나는 이미 승리한 자가 되더라. 이것이 너무 분명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이 말씀의 은혜를 입히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에 너무 뜨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신명기를 쭉 봤잖아요. 26, 27, 28, 29, 30 이 쭉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참 호주에서 3년 전에 나와서 정말 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곳에 이 은혜의 보험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양육하시고 정말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저를 위로하시고 저와 만나시고 또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안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가 복음을 알았지만 또 성경을 믿고 시작했지만 다 육으로 흘러가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은혜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자기 행위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치고 힘들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예배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약속도 있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정확하지 않은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의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정확한 말씀이 임하여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라는 말이라면 에피그노시스, 특별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있다. 특별한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그 바로 뒤에 8절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말씀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와서 나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있는 열심이고 내 의지와 내 각오일 뿐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와서 나를 이끌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와서 나를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코카콜라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트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여 년 됐네요. 독일에 처음 간 적이 있었는데 긴 여행 끝에 이제 코카콜라를 마셨어요. 나도 모르게 트름이 나왔습니다. 그 트름이 나오는데 제 앞에 독일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처음 뵌 분인데 나도 모르게 트름을 한 거죠. 진짜 그분이 이게 앉아 계셨는데 벌떡 일어섰다 앉았어요. 놀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독일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 먹던 그릇 가지고 딴 데로 간다는 거죠. 참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코카콜라를 마시니까, 예? 나도 모르게 이 흐름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와서 나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열심하고 내 열심이 부딪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인데 자기 열심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온전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포기될 때, 내가 완전히 포기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고 내가 무너지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미국 대사관은 담장을 치고 거기다 미국 국기를 딱 꽂습니다. 그럼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미국 법이 적용이 되죠. 사람들이 범죄하고 미국 그 대사관 담장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못 잡아요. 그래서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미국 법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땅인데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곳에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깃발을 꽂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자기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성을 쌓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나는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망합니다. 그래서 내 담장이 무너집니다. 내 깃발이 빼앗겨지고 내 담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내 담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의 담장이 무너지면 그냥 그곳은 대한민국 땅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것처럼 내 담장이 무너지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이 죽음이라는 것, 내가 무너지는 세계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내가 하늘의 장막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라는 게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가로막는 것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장 대적하는 게 자기 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은 나를 얽어매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 세상 어디서든지 자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이 한 말씀을 발견함으로 세상을 바꿨죠. 자, 정말 정확한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딱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의가.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과 더불어 모든 의를 이루셔야만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바로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자, 여기 놀라운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나는 의가 있는데, 의를 가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가진 거냐? 이것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신 것인데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죄인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직접 받으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와 함께 서시려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범죄하면 감옥에 가지만 죄값을 지불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부활은 바로 그분이 죽음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똑같은 부활을 우리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첫 열매는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열매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맛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 첫 열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얻었어.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만드신 온전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난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 이 빌립보서 3장 9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또 담대합니까? 이게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할 말이 많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 이 말은 완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완성.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리셨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버리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 완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증거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배로운 피가 다 땅바닥에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땅에 다 쏟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그 피 생명입니다. 바로 이 흘긴 우리에게 다 주신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보배로운 피가 생명이 죽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피가 막 온몸에 흘러야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사람이 사는 거고 그 피가 도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더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의 값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그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지. 막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나서 이제 내 영이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는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끊어졌단 말입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마음에 죄가 오니까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긴 있지만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모든 것이 말씀에 담겨서 복음에 담겨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 왜 이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며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만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습니까? 안 되는 거지. 예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분을 나타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며 우리가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린 아들의 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예수와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먼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내가 무너질 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알긴 알지만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주여 했단 말입니다. 예? 입으로만. 실제로 이게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주여 이렇게 내 앞에 인정한 바 되면은 주여 하는 순간에 내 모든 짐이 다 예수의 것이 됩니다. 나는 즉시로 안식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생기면은 주인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내 핸들을 탁 운전대를 잡으면은 나는 더 이상 내가 악셀을 밟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탁 핸들을 잡았는데 내가 내 삶을 빠르게 하려고 내가 잘 운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온전히 맡긴 바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가 내 인생 핸들을 잡는 순간에 나와 상관없이 예수의 의지와 예수의 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나라는 이 인생의 자동차는 가장 복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행위에서 해방돼 버린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린 율법을 완성한 자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보면요 갈라디아서에 비슷한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자, 여러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다 지켜라. 아니면은 이걸 못 지켰으면은 심판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안 지었든지 죄값을 지불했든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지킬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어긴 자로서 율법을 향해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렸으면 우리는 내가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다시 율법이 나를 얽어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는 이제 그 죽음으로서 벗어납니다. 탁 나에게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고 여러 가지 법칙에서 벗어나고 과거에 정말
악을 행했던 나에게서 온전히 벗어나서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의 형제로, 예수의 DNA를 가진 자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된다는 것. 내가 끝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논리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게, 나는 복음은 정확하게 아는데 내가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분명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이 믿음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이 구원이 분명하면요, 이 구원은 단지 나를 죄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나를 건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로마 10장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로마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죠. 이게 자기 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입니다. 쭉 같이 나와요. 자, 그리고 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나에게 하라 하잖아요. 율법 10계명 대표적인 것, 하라 하지 마라. 누가? 내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니까 항상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나는 그 의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왜냐하면, 자, 율법 행위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다 한 개도 빠짐없이 100% 지켜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개만 어겼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저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내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여기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의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의.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져서 이게 마음으로 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신분적으로 의롭게 했고 내가 뭐 이제 삶에서는 나는 이제 진짜 옳은 의를 내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리스도가 논리가 된 사람들에게 나온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란 말입니다. 여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지금 이게 신명기 3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그리스도를 확인하려고,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늘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늘에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진짜 내 죄가 저 그리스도와 함께 정확하게 처리되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부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곳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네가 나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탁 병에 낫고,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면 바로 일어나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네가 저 그리스도가 죽으신 곳에 가서 네 죄가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이미 너에게 그리스도가 임했다면, 네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말씀이 네게 왔다면 너는 이미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이며 네 입에 복음이 있는 자이며 네 마음에 예수가 살아 있는 자이며 네가 말하면 그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다.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미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내가 가진 자란 말입니다. 이미. 지금 이것을 여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입에 있고 이게 마음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음의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 복음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만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밝게 한 빛, 나를 의롭게 한 빛,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죄와 두려움을 모두 없애버린, 모두 제거해버린 이 능력의 빛, 이것은 예수님의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구, 여러분 지구에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받고 있죠, 지구가. 태양빛을 받고 달도 빛이 없습니다. 달빛은 달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입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를 비추는 거죠. 우린 밤에 우리가 달을 통해서 태양빛을 받아들입니다. 원래 달빛이 아닙니다.
태양이 달에 비춰서 달은 그것을 단지 반사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으로 어떤 어두움이든지 다 밝게 하며 어떤 질병이든지 모두 깨끗게 하며 어떤 두려움이든지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 참,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으로 못 갑니다. 말씀이 와야 말씀이 나를 행하게 하거든요. 자, 문제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와서 나로 행하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나오죠. 자,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는 말씀이 가득 차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찢기니까 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그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져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찢겨지실 때 바로 그것이 휘장,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성소의 휘장이었단 말입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실 때 휘장이 찢겨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 육체가 찢겨지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육체 안에 이 육체가 무너지면서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는 육신 안에 말씀이 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예수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자, 말씀이 가깝다. 왜? 말씀이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내가 말씀에게로 가려고 할 때는 한없이 멀었는데 말씀이 나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정확하게 나오죠. 요한복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입에 있으며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이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버림으로 그분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심으로 나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온전히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떡을 먹은 자가 힘을 얻잖아요. 말씀이 와서 나에게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자,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체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책임지셔야만 했다. 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임져야 했다 이 말입니다. 삼성 TV가 고장났으면 삼성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그 죄에서 건져내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증명한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내 죄를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심령에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쉴 수 있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저는 지금 전셋집에 삽니다. 고장나면 내가 안 고칩니다.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예?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가 고쳐야 돼요. 예? 주인이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고쳐야 돼요. 자, 내가 잘못돼서 예수가 고쳐야 돼. 예수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나는 온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부활을 왜 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온전히 의롭게 됐다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설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것을 믿으면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음을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됩니다. 마음이 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해놓으신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린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 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주와 합하여서 예수와 하나 된 영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임한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담당하여서 나는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여러분,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좀 복잡할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언제든지 넉넉하고 부요하게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넉넉한 의를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이기며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가 짊어졌다가 이제 예수가 주인 되어서 예수에게 모든 짐을 넘기고 나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주여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나의 안식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내가 주 안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건져질 것이며 승리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참 시간 다 됐는데 이 중요한 얘기인데, 자 14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부르려면 믿어야 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1번, 전파함으로써 2번, 우린 듣게 되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그 믿음으로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5단계로 나눠지죠.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여기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통해 들을 때 우린 믿게 되고 믿을 때 참으로 이분은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부르게 됩니다. 오 주여,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온전한 건짐을 받으며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함으로 그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듣게 되었을 때 믿게 되며 믿었을 때 부르게 되고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꼭 이런 단계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5절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발견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되게 하시고 정말 가란 자가 목마른 자가 이 진리 앞으로 와서 주가 준비한 이 생수로 그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